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이 시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 그 겁날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길을 가는데 돌풀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이 돌풀이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디딤돌로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이 돌을 걸림돌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모세에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비전과 이 모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만난 예수님은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이제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해 올 수 있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떨기나무에서 오신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모세는 여전히 믿음이 어땠어요? 연약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라고 했을 때 선뜻 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요, 제가 약하고요, 제가 힘이 없고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얘기하자 예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뭐였죠? 이게 그렇지,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가 품속에 손을 넣으면 손이 어떻게 변해요?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면 또 문둥병이 낫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적들을 가지고 능력을 주신 걸 믿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모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 도망갔던 그 놈이잖아. 우리 4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가 받은 그 두 가지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그들이 믿을 거다라고 하고, 모세가 이제 그럴 줄 알았어. 잘 봐. 그래서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뱀이 변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땠어요? 박수!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하고, 또 아직 또 한 명이 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또 이제 손을 막 품에 넣다가 문둥병이 되고
낳고 막 이런 것들 보여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우리가 믿고 따르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한 말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다 너를 따르면 그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장소가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려요. 그러면 총 빨리 갔다 와도 며칠이 걸려요? 6박 7일이 걸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뭘 달라는 거예요? 휴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갑자기 바쁜데 직원이 저 다음 주에 6박 7일에 휴가 주세요. 그러면은 선뜻 휴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지금 바쁜 성수기인데 지금 안 되지. 우리 한 달 뒤에 어떠냐? 라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노사관계. 그러나 노예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노예는 월차도 없고 휴가도 없고 심지어는 병가도 없어요. 이게 노예 아니에요, 노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에게 가서 달라는 거예요. 7일의 휴가를 해달라. 그 사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몇백만의 인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위대한 건축물 뭐가 있죠? 피라미드와 왕궁과 뭐 스핑크스 여러 가지 그러한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쓰이고 있어요. 이들이 몇백만의 인구가 갑자기 7일 동안에 이집트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집트의 물류 시스템, 건축, 청소, 집안일, 심지어는 뭐까지? 하수구 청소까지 갑자기 일주일 동안 정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바로가 허락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가는 많은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지금 상황을 너무 모르신다. 우리가 지금 노예인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이나 허락을 맡을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그 말을 꺼냈다가 괜히 주인한테 혼나고 욕먹고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신용도 바닥을 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바쁠 때 모든 걸 아는 일 잘하는 놈이 저 휴가 갈게요. 이런 직원한테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곳에서 드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의 상황도 이해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그러나 모세는요, 이 말에 뭐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라고 싶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성은 뭐 하는 걸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나 동물은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이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만 내
어떠한 사실이 와도 이것에 믿음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나의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말할지의 이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성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하나님은 이성적이시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공상 영화처럼 무슨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야?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성의 순수한 작용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 없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이성이 점점 잘못된 반응으로 갈 때가 있어요. 궁금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 때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논리적인 갭이 점프할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MBTI 중에 그 T가 그런가요? 누가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논리적인 갭에서 하나가 막히면은 더 생각이 못 나가고, 여기서 자꾸만 이게 왜 그럴까? 거기 뭘까? 앞에서 이미 진도가 저기까지 나갔는데 1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멈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유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 뭐,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독약을 먹으면 죽어. 어떻게 이것이 걸려요? 안 걸려요. 왜냐하면 독약 먹고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독약을 먹고 동물들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걸 봤어요. 증명이 됐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고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이틀 날마다 지켜보며 살아가는데, 선악과를 먹는 곤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선악과를 먹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모아놓고 동물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지어다 한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선악과에 먹으면 죽는다는 대상은 유일하게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실험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풀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독초고 어떤 건 약초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확인된 것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아담이 다른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 먹었을 때 동물들도 먹고 곤충들이 먹고 할 때 알았어요. 저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저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거, 저거는 사람과 동물이 먹어도 괜찮은 거. 저렇구나. 근데 선악과는 많은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는 딱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왜 죽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논리적인 걸림돌에 넘어지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이 논리적인 갭을 단번에 해결해 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선악과가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경고를 날린 거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영원히 죽어. 절대 먹지 마. 그리고 가로하고 마귀가 알려준 거야.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너희 나처럼 되거든. 나 그거 두렵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희들에게 감추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담의 눈이,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 이 논리적인 갭이 드디어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되어진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말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봐야 믿어요. 봐야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봐야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누구만 가능하냐? 생각하지 않는 컴퓨터만 가능해요. 컴퓨터는 이것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키보드에 입력만 하면 얘는 그대로 말해요. 죄인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못 보면 못 믿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 오늘 난 예수님을 봤다. 아니, 나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봤다.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80년 때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제서야 모세 안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봐야 믿으니까. 떨기나무 이전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는지 봐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문제. 아무리 봐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도 믿음이 잘할 듯 하다가 또 사라지고 잘할 듯 하다 사라지고.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도 말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게 하시고. 모세가 자기의 품에 손을 몇 번 넣어봤을까요? 믿어질 때까지 넣게 줍니다. 그래도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지 않고 줄어드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떠시면 노하셨어요. 좀 믿어라, 좀 이제 그만 좀 믿으라고. 이게 우리 죄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또 믿지 못하고 연약할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 하면 애굽 왕이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할 것도 말해 주셨어요. 모세 기대하지 마. 허락 안 할 거야. 마음을 단단히 묻고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딱 바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 그때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신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가는구나. 이 스토리가 맞잖아요. 엘리야 알려주셨잖아요. 만약 여기서 갑자기 바로왕이 뭐 너희들 너무 미안해, 내가 휴가도 못 주고 그랬으면 모세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당황스러웠지 않겠어요? 근데 딱 아기가 딱딱 맞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와, 역시 진짜구나. 믿음이 잘하려고 막 소름 쳐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걸 예상 못한 거야. 바로가 거절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가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이건 거예요. 여봐라, 저들이 이제는 재료도 스스로 구해서 일은 똑같이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제 벽돌을 굽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벽돌 굽고 밤에 퇴근해서 자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료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아침에 가서 재료를 구해서 저녁에 돌아오면 밤새도록 벽돌을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웠는데 할당량을 채우지가 않았어요.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쉬는 시간도 쪼개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요구한 양이 미달되자 그들이 가만히 있고 안타까워하고 동정해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들이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때려피고 괴롭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우린 열심히 시킨 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이게 재료를 구해오래? 그러면서 재료도 구해서 벽돌도 만드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냐고 했더니 막 몽둥이 매질이 막 날라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갔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까? 당신들 종이 이상합니다. 미쳤나봐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아니야, 이거 다 모세 때문이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야,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너가 잘못 인도받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그러자 모세가 모든 원망을 다 듣고 나는데, 그토록 바로왕 앞에서 당당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려요. 왜요? 너무 백성들이 힘들고 고달픈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이 있어요. 바로왕은 거절할 거야.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면 그때 이제 바로가 보내줄 거다. 모세는 강한 손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임한 거예요? 바로의 강한 손이 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한테 원망이 들어. 하나님, 말해줄 거면 다 말해줘야지. 이럴 거 나한테 미리 말려줬으면 내가 했겠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요. 그 말이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이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말한 거 듣고 말했더니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한데, 아니, 그거 말한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그 구원을 일으키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손이 역사할 때 풀려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이성적인 사고와 모세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바로가 거절한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할 것이 빨리 일어날 걸 기대했어요? 늦게 일어나길 기대했어요? 빨리 일어날 줄 알았지. 거절하고 나올 때 갑자기 바로의 무릎이 팍 치면서 모세야, 미안해.
이럴 줄 알았지. 거절해서 나오는데 왕궁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면서 바로가 막 맨발로 막 뛰어나와 막 먼지를 막 다 뒤집어쓰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상상하던 하나님의 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겠어요? 바로가 무릎 꿇고 보내주길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을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던 걸림돌이 뭐였어요? 바로가 안갚음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지금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인 그때가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때가 나를 만나는 디딤돌이 되는 때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돌이 있어요. 이 돌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돌은 누가 놓았을까? 그 돌은요, 예수님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두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이 돌을 통해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두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관점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돌을 걸림돌이라 여기며 넘어지고, 그 걸림돌이 되는 것 때문에 나를 왜 안 잡아주냐고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걸림돌에 넘어질 때마다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 모세처럼 왜 이런 돌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한 길이면,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면 비단길이고 꽃길이고 평지여야지 왜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너무나 크신 그분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우리와 함께 이불을 덮고 사는 배우자도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정해놓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교만인지는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학문의 역사를 바라보면 있잖아요.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이런 말이 통했어요. 닥치고 믿어라.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음표를 가져주면 죽였거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셔, 끌려가서 막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사람은 보고 믿는 거예요. 아, 말을 조심하자, 닥치고 믿자. 이런 것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의심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의 이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게 진짜 맞을까? 그런 것들이 점점 무작정 믿었던 것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했던 것, 그것을 믿었는데 어느 날 점점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실이 아니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됐냐?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아, 보고 믿자. 확인해보자. 징검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자.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점점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그러다가 점점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 우리가 판단해보고 믿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거와 부모님이 뭔 말하나 보자. 그거는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생각했을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굳이? 뭐 별 차이 없는데? 뭐 지금 피아노 학원에 가나? 1시간 뒤에 가나? 굳이? 뭐 이따 숙제하면 되지. 굳이 지금 해야 되나? 뭐 밥 먹고 양치해야지. 그러면은 굳이? 그래서 막 엄마가 치과 의사인데도 양치해야지. 그러면은 글쎄, 내가 Y책에서 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 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나에 위해서 정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길보다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결국 돌아와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으로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팩트만을 따져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쫙 펴놓고 이 가운데서 이제 내가 믿고 싶은 조각조각을 찾아서 꺼내서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요 지옥 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이해되어진 그분, 내가 믿고 싶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분. 그러다가 예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갖다 주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준 스포츠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왔다가 돈 떨어지면 와서 예수님 기름이 없네. 그럼 예수님 또 채워주고 또 가서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게 탕자처럼 돌아와서 예수님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탕자 아빠처럼 갑자기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넌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 그러고 이제 또 했다가 또 이제 내가 또 마음이 식어지면 또 나갔다가 와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셔서 받아주는 그분.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기름값을 채워주기 위해 시궁창을 닦아야 됐고, 예수님이 나에게 안아주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허물과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타난 나를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모습으로 안아주는 모습만 봤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생각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돼서 정말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망해가는지,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난도질해서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의 일마저도 제한을 걸어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거든요. 이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는 건 no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정해둬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일하실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다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일하셔도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해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길로 오면 강도가 왔네.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하신 분은 악한 바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는 어려움 없이 이겨나갈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요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물처럼 쏟는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을 수가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던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가던 길을 시원스럽게 뜨겁다 일로 가자 막 이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에 따라서 인도해 가세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인지 아세요. 우리가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만 소망하고 있다가 낙심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나를 볼 때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러한 많은 돌들을 둔 거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돌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때로는 다치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울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탄한 길을 만들지 않으시고 돌들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상처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상처도 더 이상의 상처와 흉터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은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돌들을 보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돌을 볼 때 뭐로 봐야 되냐? 예수님으로 봐야 돼. 이 돌이 예수님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과정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보이지가 않고 지금 내가 넘어지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돼서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끝이 바로 천국에 있어요. 지금 넘어진 이 자리는 천국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천국을 가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디딤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자꾸만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현실만이 전부인 줄 알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인 것처럼 여기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돌을 왜 두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모르면 예수님의 돌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두셨는데, 돌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돌 앞에 원망하고 있는 예수님 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 있냐고! 근데 예수님을 보면 어머 예수님 여기 오셨군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예수님을 못 보며 사냐? 내가 원한 예수님이 안 나타났거든. 그러나 우리는 벗어나요. 예수님은요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돌덩이로만 봤지 돌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분, 우리가 약할 때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보일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할 때가 완벽하게 주님이 하신 것을 보일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아신 거예요. 바울도 그게 알았어요. 아,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이 평탄한 길을 다닐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돌들을 만나서 풍랑이 일어나고 매질을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갈 때마다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네요. 예수님 내가 너무 성질이 더러워서 이런가 봐요.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해요. 제가 너무 연약해 합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병들고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러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것이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약함 때 온전하게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그걸 알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이걸 기뻐한다. 나의 약함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분. 내가 설교를 잘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찬양의 목소리가 좋아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나를 쓰신다니 내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 세상에 많은 똑똑한 자들, 말 잘하는 자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고르신 분이 어떻게 나같이 무능력하고 나같이 무익한 자입니까? 이러한 날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저러는 게 아니구나, 야,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게 되고, 아, 정말 예수님 위대하구나. 저 강도 같은 사람을 구원할 사람 누가 있겠냐? 저 세리와 같이 누가 같이 밥을 먹겠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보는 그때가 언제요? 우리의 약함.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배 밑바닥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마침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넘어질 것처럼 물에 잠길 것처럼 하는 그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며 제자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너무나 믿음 있고 좋은 모습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괜찮아 이런 것 좀 하면서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제자들이 가서 깨웠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황당해. 보라색 부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깨웠어 이놈들아, 이 믿음 없는 놈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혼났어요. 이런 걸로 왜 깨워?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예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된다? 혼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풍랑 만난 배에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한테 살 길을 찾고자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이들의 눈에는 있잖아요, 풍랑을 해결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들이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풍랑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뿐이 보질 않았지.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풍랑을 만드신 예수님, 그분의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 눈앞에 걸림돌들이 없어지길 바래요. 걸림돌이 넘어지면 예수님을 원망해요. 왜 예수님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면 걸림돌 앞에서 예수님 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라고 했으면 돌을 치워주셨어야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이 디딤돌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돌들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돌들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돌이 예수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요, 이 땅에 돌만 보는 거예요. 돌이 너무 많다, 돌이 너무 크다, 돌이 너무 뾰족하다, 돌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고, 예수님이 우리의 돌들을 제거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도 방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볼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제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만 보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우리는 청지기인데 청지기 언제부터 네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주인이 되어버렸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놓아주신 디딤돌을 걸림돌로 여기며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판단으로 내가 보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때 걸림돌이 디딤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는 모세처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무만 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면 산속에서 갇히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숲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더 이상 나무에만 주목하지 않고 숲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성경이 이처럼 해피엔딩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보고 이 돌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인 걸 알려주셔도요, 모세는요 또 넘어졌어요. 또 그 돌에 원망했어요. 물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통받을 때, 광야에서 계속해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야 이놈아 이제는 좀 믿음이 자라야지 하면서 야 너 같은 것은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세에게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면서 모세야 이건 디딤돌이야. 모세야 걸림돌이 아니야. 모세야 나를 밟고 올라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성도도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걸림돌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비록 걸림돌로 봐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디딤돌로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인 줄을 믿습니다. 3일 길 굳이 거기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들, 저희 인생의 많은 걸림돌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이성이 자꾸만 거기에 걸려서 멈춰 있을 때 너무나 많아요. 저도 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몽골 선교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10월 달에 저는 진짜 몽골에 갈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갔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통역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를 그 11월 달에 있는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싶다. 좀 가서 말을 할 수 있게 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분들은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어차피 저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말 타러 가는 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강의도 이렇게 오전 한 번 하고 이제 나머지는 말 타러 가는 거에 계획 짜고 하는 것 때문에 온통 생각이 말만 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별로 마음에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갔는데 가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오는데 그래 오면 좋겠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오면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 식비 아니면 이렇게 세미나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병원비 어떻게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괜히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에 걸려서 이건 내일 아니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는 굳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인데 주님이 일에 가시는데 내가 그럼에도 그래 저는 참여하게 되었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일하심이 너무 선명하고 정말 놀랍도록 역사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몽골 땅에 역사하시려나 보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지만 또 저는 모세처럼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굳이 난 그냥 거기 써서 근데 별로 이게 마음이 이게 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화장실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선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게르를 지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아니 화장실만 그냥 보수하면 되는데 원래 이렇게 비용이 갑자기 한 몇 배야 엄청 늘어났어요. 몇 배로.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200만 원이면 될 거를 갑자기 한 3천만 원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굳이 우리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3천만 원을 차라리 강의실을 넓히고 아니면 호텔에 좀 더 좋은 데 자고 이런 거 쓰면 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굳이에 정말 갇히니까 이렇게 동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변명의 말들로 포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돈으로 굳이 그걸 지을 필요가 있냐. 우리 어차피 가도 관리할 사람도 없고 우리 1년에 그 5주 사는데 차라리 옆에 호텔도 있는데 호텔에 삽시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강의실에 음향을 좋게 하고 시설을 보호하고 다른 데 쓰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냥 제 이런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1,500만 원 헌금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굳이라는 걸림돌이 진짜 많아요. 저는 진짜 너무나 보수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라 뭐든지 밑밥을 깔며 살거든요. 안 될 일이 안 돼도 내 책임 아니라는 밑밥 있잖아요. 이건 원래 어려운 일이었어. 이건 거의 불가능한데 나는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돼도 내 책임은 전혀 없다. 이 밑밥을 많이 깔아. 그러니까 이 밑밥만 들으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해요. 이 사람 안 하려는 보다. 지금 열심히 하자고 할 때 으쌰으쌰 되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게 성격이
고집적이지 못해서 또 그러면서 또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하려고 안 하는 그 밑밥을 까는 게 아니고 실패했을 때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막 일을 열심히 했지만 맨날 욕먹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하기 전부터 이미 막 초를 쳤거든요. 하면서도 막 초를 막 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초 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막 일하고 나서 칭찬도 못 받고 정말 열매도 없고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주님이 정말 이 몽골 땅에 주님이 일하려고 하세요. 일하시면 확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굳이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이거를 디딤돌이 돼서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역사구나,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몽고 사역하는 경우에 개를 짓는데 정말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때 정말 주님이 일하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성이 또 잘못된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한테 드리면 주님은 날 몇 배로 돌아서 주시겠지, 이 마음 주님이 아세요. 그런 분은 하지 마시고 그분은 잠깐 마음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게 사람에게 드리는 건지 주님에게 드리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얼마가 됐든 나는 이곳에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리면, 아브라함이 도와줘 그래, 이삭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니어서 가능했다 그랬더니 뭐게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손자가 아니어서 아들이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는 손자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농담인데, 농담. 자, 두 번째 문제.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삭이 나이가 대충 어느 때인 줄 아시는 분? 1년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네, 청소년기.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쉽게 바쳤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너무 겪고 있는 이삭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주님 감사합니다. 말 잘 듣는 놈으로 주시려나 봅니다. 유머는 유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우리가 봤을 때는 사춘기의 그 아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나의 개인의 연약함, 우리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는 연약함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걸림돌이 되지만,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의 인생의 앞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놓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처럼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돌아가는 걸림돌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심장은 울렁이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낙심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험크고도 늘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것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험크고도 늘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우리의 가슴이 아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장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내가 세운 계획이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떨어지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에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는 지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읍시다. 신앙 모여서 예수님은 나를 디딤돌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차츰 안개 거치고 우리의 돌이 디딤돌임을 포기하십니다.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길이 없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앞에 있는 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넘어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해 하고 우리를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기 위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디딤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